설계는 수명이 매우 길어서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설계가 40년 정도 살고 나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또 발톱이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는 중대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지나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변화와 도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느냐, 이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설계는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둥지를 들고, 설계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그 단단한 바위를 향해 계속 쪼아대기 시작한답니다. 무디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부리에서 피가 흐르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닳아진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자라면서 새롭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새롭게 된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면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깃털을 또 하나씩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부리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일이 지나면 설계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이 아닌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와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지성이 발달되어서 말씀의 삶을 적용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영성과 야성입니다. 근데 이 영성과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잃어갈까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문제에 부딪히고 또 사회적인 문제와 많이 부딪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외세 종교라고 하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예사였고 또 때로는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죽어도 믿겠다는 고집과 당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에 어느 정도 이 보호막이 쳐졌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세상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아니 싸움에 나가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감성이 뛰어났지만 또한 그는 야성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 신앙의 야성에서 실패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안일할 때의 신앙이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집니다. 또 다음은 노년의 인구 조사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신앙이 나태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혹독한 채찍을 가했습니다. 신앙이 안일에 빠져 있을 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기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괜찮다, 넉넉하다고 할 때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이 병든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를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성과 야성, 이것을 회복하고 키워가야 됩니다. 신앙의 타협을 거절하고 그 당시에 산상을 부수고 주상의 목을 찍어내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의 신앙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멘토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멘토라는 말은 인생에 도움을 주는 조언자 또는 조력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9년간을 왕 노릇을 잘한 왕이에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 볼까? 어느 왕을 모델로 삼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히스기야는 롤 모델로 삼고 그를 신앙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고 그가 행한 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신앙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3절처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길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정직해야 돼요.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기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엘리압이 나타났어요. 아주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요. 사무엘조차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멈춰라, 멈춰라.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드리나 마나 한 예배도 있고 드리고도 화를 받은 예배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한마디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고짓되고 위선된 기도는 마귀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도 정직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헤롤드 피켓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 생활 잘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11조의 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드리기를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산당을 부수고 조상을 찍어버리고 목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런 용기,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은 사람이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강한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풍산개가 유명하죠. 남한의 세포트개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을 붙였는데 이 세포트개는 굉장히 큽니다. 풍산개는 조그마요. 1.5배밖에 안 되는데 이 세포트개가 막 물을 뜯으려고 덤벼들면은 풍산개가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잠시 세포트개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순간에 이 풍산개가 목덜미를 꽉 물어뜯고 죽을 때까지 목덜미 물어뜯은 것을 놓지 않고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큰 덩치를 가진 세포트개가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풍산개한테 왜 큰 1.5배나 되는 큰 세포트개가 졌을까? 그것은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세포트는 지키는 게 수색견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풍산개는 사냥견입니다. 지키고 수색견은 이 지키고 수색하는 세포트개는 이미 길들여짐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한 야성을. 그러나 싸움을 위한 사냥견인 이 풍산견은 야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성과 야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의 야성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셀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히스기야의 야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쩌면 이 시대 지금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비대해져가고 굉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태함 속에서 야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했느냐? 전에 의지하던 왕들, 앞으로 의지할 왕들보다 유다 나라 어느 때보다도 전 과거나 현재 미래를 통틀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능력이 있고 의지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물질입니까? 수전도가 돼요. 젊음, 건강,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했어요.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6절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두 번째 떠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진로를 결정해도, 정치를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약합니다. 넘어지고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당시 남북 왕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날 때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민주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려고 따라가는 그런 때에도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남북 왕들이 다 하나님 계명을 떠날 때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첫째, 두 번째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됐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고 산당을 부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제거해 버릴 때,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슨 직장, 무슨 진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사업과 함께 하시는가, 그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린 세 가지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 관계가 뒤틀리지 않고 형통해서 장애물이 복병처럼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길이 너무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는 물질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도 히스기야의 신앙을 멘토로 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요, 보호받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